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이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14년 동안은 결혼을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이제 자기의 몫으로 그런 일을 함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잘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있다가는 큰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야곱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그런 기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라반이 야곱과의 약속을 10번 이상이나 어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라반한테 어떻게 해요? 속아요. 하여튼간 이용당하는 것이 10번 이상이나 이렇게 있었지만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수용했지만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레아와 라헬도 아빠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어요? 남편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자기의 몫들을 아빠가 뺏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몰래 라반이 양털 깎는 그런,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양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양털 깎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날 때도 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러면 양털을 깎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그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뭐 아주 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 그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양털 깎는 그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바쁠 때니까 이 야곱이 양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몰래 나갑니다. 근데 야곱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가 이제 17년 플러스 6년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양과 가축은 자 가자 끼리야 그러면
말처럼 쫙 뛰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먹을 거 먹고 쌀 거 싸고 천천히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전진해서 이 가는 그 속도가 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딸들이 없어지고 야곱도 없어지고 야곱의 모든 게 없어졌는데 드라빈도 없어졌다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그 라반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은 가축과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추격해서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라반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 이제 하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 그래서 드라빔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것도 못 찾아요. 라헬이 그것을 숨겼다고 부르는데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안에도 뭘 갖고 있었어요?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라헬이 이렇게 뺏었을까? 근데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빔은 그 가정의 그 신이 되고 그 가신이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증표가 뭐냐면 이 드라빔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드라빔을 이제 이 라헬이 이렇게 숨겨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뜻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라반의 문제, 라반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잘 가라. 그리고 야곱도 잘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헤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이었고 하나는 뭐였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동안 잠깐 잊었던 에서의 두려운 모습 그죠? 그것이 왜 생겼어요? 야곱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했던 그 사납다리가 생각이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마음감이 교차하는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나하임 그 두 군대라고 했을 앞뒤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서가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종들을 먼저 야곱이 보내서 듣게 됐습니다. 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도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잊을 쯤 됐는데 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극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앞의 이익과 필요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팥죽의 장자권, 미래의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지금 배고픈 것만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온다고 했을 때 에서의 관심은 뭐에 있었을까요? 이삭이 갖고 있었던 재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한 그 소유를 이제 야곱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 내놓으시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야곱이 다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처리하면 돼요.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그거를 해결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야곱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욕심과 야곱 그 욕심 때문에 야곱에 대한 미움과 이런 또 에서의 그런 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야곱은 그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오는데 에서에게 야곱이 이제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야곱이 앞에 종들에게 먼저 이제 간을 보러 보내는 거죠.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부자니까 당신의 이삭의 유산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도록 야곱도 부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에서가 뭐 하고 있다? 400명의 환영단이 아니라고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오고 있다. 이건 뭐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봤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얼룩이
전박이, 준무늬, 흰둥이 뭐 이런 양들이 태어날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물 마시러 왔을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버드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교미를 하면 그런 걸 난다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뭐 얼룩 무늬가 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사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양떼들, 종들 그리고 자기의 뭐 가족들인데 가족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다 두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어요. 엄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던 이유를 자기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그 레아와 라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것을 뺏어가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축복하셔서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뭘 해요?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노력합니다. 과학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여기 또 에서를 만날 때도 자기가 생각한 모든 방책들을 다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믿음이 좋으면 하늘을 향해서 감이 떨어져라 그리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 제 입에 감을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뭘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그 최선이 결정적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또한 알았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그러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요? 활용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한다는 것은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어지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찾으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두드리라. 비슷한 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하는 건 어디서 하면 돼요? 마음속에서 하면 돼요. 찾는 건 뭘 또 써야 돼요? 눈을 써야 되죠. 두드리는 거는 두드려야 되잖아요. 손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 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집어야 돼요. 들고 오려면 문을 두들겨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 간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생각한 대로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었지만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곳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사막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족들을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에서의 진영으로 보낸 다음에 그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위험한 이 광야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 자기에게 몰려오는 생각은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이런 위험을
처하게 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자기. 내 죄.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어떤 결정과 선택들에 의해서 지금의 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들이 옳은 일만 하지 않았고 잘못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후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책감. 다 내 문제예요. 내 죄라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야곱도 계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앞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도 뭐예요? 그런데 뭐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은 확실하지만 누구는 확실치 못해요. 우리는 그런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이곳이 야곱강 건너가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야곱은 무슨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사실 야곱이 싸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 자신의 죄책감, 후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 많은 가족들이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거 너무 슬픈데 그러면서 자기의 죄책감과 이런 것들. 그런데 야곱이 이겼던 이유는 뭐예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래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딱 놓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희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꽉 잡고 뭐예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어요. 톡 쳤더니 환도뼈가 부러진 게 한 사람이 야곱이 꽉 잡는다고 그걸 뿌리치고 못 가신 거예요? 차마 못 가신.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유일한 것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나의 죄책감과 후회와 회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끝까지 잡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습니다.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뭘 기억하고요? 베델에서 주신 하늘의 문,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했어요? 복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예수님, 그 산악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꽉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치 없고 희망 없고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그런 후회되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처럼 꼭 잡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적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7번 넘어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7번 넘어지더라도 뭘 해야 돼요? 8번째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